사랑하는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재직회를 하고 나서요, 재직회 후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덮어두었던 것들인데 그 덮어두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함께 잘 만들어가야 될지 기도하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럼 재직회 하면 모든 집사님들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광고를 그렇게 안 드려서 내가 참석 대상인지 몰라서 못 오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지난주 재직회가 끝나고 제가 월요일 저녁에 누구를 좀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분명히 그 재직회 영상 녹화를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오픈된 자료가 아니었는데 저한테 다른 남의 교회 재직회 영상을 2시간 동안 본 건 처음이라고, 잘 봤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제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끼리 좀 우리 교회 안에 내밀한 얘기들을 한 건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얘기들을 모두가 뭔가 본 것 같은, 이제 뭔가 감췄던 걸 좀 이렇게 밖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은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알고 봤더니요, 제가 잘못 보낸 건지 아니면 카카오톡 이렇게 보내기 기능을 하면 가끔 내가 보낸 사람의 상단 창에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참석 못하신 집사님께 그걸 보내드렸는데 그 바로 위에 있던 방이 뭐였냐면 30대, 40대 저희 교단 목사님들 55명 있는 방에 그걸 보낸 줄 모르고 한 3시간 좀 지난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등에 식은땀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자기 전에 그 이불키가 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봤더니요, 그 방에 갔더니 55명 중에 40명이 그 영상이 뜬 걸 봤고요, 실제로 들어와서 본 사람이 한 15명쯤 본 거예요, 그 재직회 영상을. 어지러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친한 목사님께도 물어봤는데, 왜 이거 올렸는데 왜 잘못 올린 거 알면서 왜 나한테 바로 연락 안 줬냐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 좋은 사례로 어디 임원단에서 올리라고 했나, 재직회 좋은 예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다고,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실수한 거 알면 바로바로 연락 줘야지, 서운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맨 처음 연락 주셨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재직회 안에서 그런 건강한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창피했는데, 저는 막 손발이 오그라들었는데, 감추고 좀 더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다른 목회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건강하고 또 좋은 도전으로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숨겨뒀던 것, 감추어뒀던 것들이 수면 위로 우리에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감추고 숨기고 싶었던 게 수면 위로 그대로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내 고집이나 두려움이 드러나는 것은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 또 아니면 내 일터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무언가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나라는 사람이 정직하게 드러나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부끄럽고 숨고 싶은 일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려고 그 감추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서 우리를 고치고 싸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두려움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 강을 건너서 그 땅을 향해 가라는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걸 순종하다 보니 라합과 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엔요, 마침내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대하고 거대해 보이는 그 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큰 승리를 경험한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을 넘어서 7장에 와서는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이름도 작은 성이에요. 이름도 이 연약하고 비교해보면요, 지금 이 성을, 여리고성은 전 군사가 달려들어도 이길까 말까 했다면 몇만의 군사? 아니요, 성이 자꾸 연약하니까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 나서 2,000명, 3,000명 정도만 가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많이 보내자고 보낸 숫자가 3,000명인데, 그렇게 갔던 숫자 중에 30 몇 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자, 지금까지 기세로는 소문이 났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한 군대다. 그들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군대다라는 소문이 났다면, 지금은 그들의 실체가 별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두렵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 가운데, 아이성의 절망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 7장 1절 한번 볼게요. 7장 1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한 문장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영어 이 ESV 버전에 보면요, The people of Israel broke faith라고 돼 있어요. 뭘 했대요? 믿음을 깨졌어요. 믿음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에 잘못 다루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행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잘못 다루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된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까지는 거대한 성 앞에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을 따라갔다면, 지금 이 작은 야이성 전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 생각과 마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앞뒤 맥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7장 1절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앞부분에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아니에요. 아간이라는 사람, 그 아간의 범죄함을 이스라엘 전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아간이 죄를 짓고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건을 훔쳤다니까요. 슬쩍 전쟁에서 승리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그 승리의 전리품을 슬쩍 훔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다 쌓고, 그들을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언약을 깨트렸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 아니에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개인이 잘못했는데 왜 전체가 욕을 먹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어떤 분이,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데, 처음 방문했는데 어떤 분이 안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무례하고 되게 무관심하게 그냥 네를 가세요 하고 이렇게 가셨다고 해볼게요. 실제로 그러진 않았어도. 우리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떠난 분의 마음 안에는 뭐가 남겠어요? 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 한 분의 애티튜드, 태도가 이 교회 우리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모두가 친절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분의 모습이 그냥 그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환대의 모습을 다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떠함은요,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죄를 파생시키고 분위기를 형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인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적 특성이 우리 공동체에 정말 큰 변화를 미친다는 걸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 정말 건강하고 생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개인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하나님은 한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 안에 부정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만, 그 어떤 불평과 불만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주변 사람들을 자꾸 오염시키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버라이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통신사에 어떤 분을 이렇게 같이 조인하게 하시면서 하다가 뭐가 좀 문제가 엉켰어요. 진짜 일주일 내내 연락해서 이거 바꿔달라, 수정해달라 했는데, 제가 상담원은 10명 만났거든요. 근데 10명 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얘기할 땐 난 누군데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안심해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면 또 한참 막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내가 해줬어, 너 만족하지? 자, 그리고 나서 4시간 있으면, 12시간 있으면, 24시간 있으면 36시간까지 걸리기도 해라고,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일단 알겠어 하고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까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데.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껐다 키면 될 거라는 거예요.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지난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한 주 전 VBS 시작한 준비하는 수요일부터 그제 금요일까지 일주일 넘었죠. 수, 목, 금, 토 거의 9일 동안 붙들고 있던 문제, 제가 어떤 마음 먹었냐면, 이제 통신사를 옮기고 싶다. 우리 그 멤버십 안에, 우리 그룹 안에 8명 있거든요. 다 같이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더 이상 그래도 이제 그 전화 쓰셔야 되는 분이 불편해서 이건 해결해야 돼가지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상담원하고 연결했습니다. 근데 그 니나라고 하는 상담원이 저의 이런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듣더니 자기가 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미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 그래, 고맙다. 근데 내가 별로 기대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담원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일하는 창에 저의 이 창을 아예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3시간 동안 이 문제가, 보통 대화가 끊기면 그 통신사에서 그냥 끊어버리고 상담원들 무책임하게 그냥 나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니나라는 사람은 자기 창에 고정을 시켜놓고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랑 함께 있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니나라는 친구에게, 이진이라는 통신사가 너를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 함께 싹 없어지면서 그 한 상담원에 대한 이미지가 제 안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별일 없으면 이 통신사를 계속 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아낀다고 곰팡이 핀 음식, 과일, 빵, 그 부분만 살짝 도려내고 드시는 분 계세요? 드시면 안 돼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거래요. 눈에 보이는 부분, 지금 그러신 분들,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아끼느라, 특히 아빠들, 엄마들 그걸 많이 하시죠. 이거 괜찮아 하면서 이 부분만 도려내면 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빵이라면 그 빵 봉지 전체에 곰팡이가 스려 있다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간이 한 죄를 보면요, 그 한 사람의 그 감추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그 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서려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그 안에 서려 있었던 거예요. 아간이 고백합니다. 제가 그거 봤어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보았고요, 탐욕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이걸 내 주머니에 취하였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감추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지금 지은, 자기가 했던 그 잘못들이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감추었고, 그 감추면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나 한 명이면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 안에 사실은 전체를 대변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거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합니다. 울며 엎드려 기도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워요.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의 걱정은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인 실패를 맛봤어요. 망했다고요? 진짜 망한 거예요. 그런 망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거든요. 12절에 10절에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짚어주십니다. F이신 분들, 감성형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T 남편이나 아내랑 사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F인데 T 아내랑 살거든요. 가끔 팩트로 저를 두들겨 팰 때가 있습니다. 기분 되게 나쁜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부드럽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듬어 주셨거든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거라,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세 번째는 그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내용을 쭉 보시면요, 오늘 내용의 하나님은 T 하나님, 사고형의 하나님, 정확히 팩트를 찝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팩트를 하나하나 찝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슬픔을 모른 척하거나 공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울고 슬퍼하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괴로워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죄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울고 엎드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진실 앞에서 다루어져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쿰! 달리다 쿰 하셨을 때 그 쿰으로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목록을 말씀하시며 13절에 백성들 성결하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보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진실하게 다루어야 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셔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너희가 범죄하였다고 11절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문제가 이름을 얻을 때 그때가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죄의 문제가 확인되는 순간, 그것은 잔인한 순간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인 걸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거 숨겨지고 대충 넘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두려워하는 건요, 죄가 감추어진 채로 나의 인생을 조용히 끌고 가는 게 제일 두렵고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아파요, 무서워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드러난 죄는 더 이상 나를 혼자,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공동체가 개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입해서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끌고 가지 않도록 죄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어나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건요, 완벽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 깨끗한 척 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일어나 백성을 성결하게 해라고 하신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네 안에 감추고 숨겨뒀던 그거 있지? 그거 다시 드러내고 다시 회복하고 감추어진 것 안에 묶여있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해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여러분, 막연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그럴게요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죄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 그냥 제가 잘못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 엄청나게 복된 순간인데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죄인됨, 나의 죄의 연약함, 이게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회개 안 하고 그냥 덮어두는 죄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죄악해 행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탐욕으로, 탐심으로 그걸 욕심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 손으로 취하였고 그것을
감추고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죄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요, 축소하지 않고요, 남 탓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바꿔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많이 실패하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명합니까? 얼마나 많이 축소합니까? 얼마나 많이 남 탓합니까? 얼마나 많이 부정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문제들, 내가 정결하게 드러나야 되는, 감추었던 걸 드러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네 가지를 얼마나 많이 하세요? 변명하고 축소하고 남 탓하고 부정직하게 상황을 모면하는 것. 세상에서는 그것 통해서 어떻게든 이익을 얻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최영화 집사님 가정 오늘 휴가 중이신데 얼마 전에 교회 앞에서 나가다가 우회전하고 가만히 정차하고 기다리고 왔는데 이 맞은편 직진하던 차 둘이 부딪혀가지고 차가 튕겨서 오면서 우리 최영화 집사님 산지 얼마 안 된 차를 박았어요. 근데 사고를 낸 100% 문제가 있는 책임자가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났습니다. 결국 못 잡았어요. 자기 차 아니었거든요. 뭐 훔친 차인지 빌린 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최영화 집사님 자기 보험으로 해결했거든요. 자, 세상에서는 어때요? 그 사람 성공했죠. 이 문제 상황 모면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반드시 확인되고 점검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용인되고 넘어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셈하여 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이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된 은혜라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보내고 나서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묵상하고 말씀 수정하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서야 정확한 제목이 생각났어요. 감추어진 죄, 드러난 은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 감추면 덮으면 괜찮을 것 같은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이게 지금 아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셔서 큰 지파, 그 다음에 가문, 장정들, 사람들로 이렇게 수를 점점 좁혀와요. 그리고 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는 걸 수면 위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아골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훔쳤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없애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7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그 위에 그의 죽음 뒤에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고 기록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여기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아골은요,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누굴 괴롭혔어요?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괴롭힌 형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로 인한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무거워요. 죄가 이렇게 무겁다는 걸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죄가 결국 가볍지 않다는 것 앞에서 죄 지은 자가 죄 지은 몫을 치른다는 사실 앞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무엇이든 물어봐 해서 이제 Q&A 시간을 가졌어요. 그중에 제가 이제 질문 응답하면서 준비한 답을 대답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얘기도 했는데 그중에 하나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카르마를 믿으세요. 카르마가 뭐예요? 오늘 한국말로 표현하면 업보예요, 업보. 그죠? 목사님은 업보에 대해서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업보죠. 자기가 지은 죄로 죄값을 치른 겁니다. 이 세상은 업보의 논리로 돌아가요.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가 그 몫 치르는 거예요. 죄 지은 것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죄 지은 자가 죄값을 치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 이 돌무더기 밑에, 이 돌무더기 무게 아래 깔려 눌려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아니에요? 아니, 저 말고 각자 여러분 아니에요? 저 자신과 여러분 아니냐고요. 내 죄가 드러나면 그 돌무더기에서 죽음과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저 이거 쇠고랑 찰 일 안 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기준 아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점검해보면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거예요. 율법의 기준 아래에서 업보를 따르면 이 돌무더기에 있어야 될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그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업보라는 말을 뒤집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세상의 카르마의 원리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업보의 논리가 아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아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집 밖으로 끌려나가서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골고다에서. 근데 히브리서 13장 12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가는요 자기 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아무 죄도 없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 그 돌무더기 깔려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었던 그 돌무더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쏟아낸 피로 인해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린 그 보혈로 성문 밖에서 받으신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죄 없지만 받았던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판과 사망을 대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드러남은요 심판의 끝이 아니에요. 이 아골이라는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명명되어야 될, 제거되어야 될 그 죄의 문제가 뭔가 드러나고 확인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와 나의 한계가 수치스럽게 드러난 그때는 여러분이 망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교회 문제가 어떤 일들이 생기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제 관점이 바뀌어요. 이제 신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보여지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깨어있게 하신다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렇게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이 아골이라는 곳이요 호세아 2장에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2장 15절입니다. 그런 다음 내가 거기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호세아는 한참 후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 호세아 이야기에서,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의 이 불륜한, 음침한, 음란한 아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아골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나중에 호세아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아골이라는 공간을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골이 소망의 문이 된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져요? 그 이유는
이 아골이라는 곳에 죽음의 절망에 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고 그 죽음의 자리 대신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게 될 거라는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 잠시 할 건데요, 무언가 내 삶에 이거 나 괜찮겠지 하고 감추던, 덮어뒀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오늘 기도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죄는 엄청 커다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마주했던 여리고 같은 성벽이 아니고요, 아이성, 그 중에서도 아간이 지은 작은 죄와 같이 저 별거 아닌데 싶었던 그런 작은 돌뿌리 같은데 우리가 넘어지더라고요. 그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가시는 걸 느끼시면서도 이 정도 괜찮겠지, 이거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던 죄악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었던, 내 가정에, 내 회사에 있었던, 내가 덮어두고 숨겨뒀던 나의 불평, 나의 음란, 나의 욕구, 나의 죄성을 구체적으로 명명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파생시키고 있는 죄의 위협을, 도사리고 있는 그 위협을 끊어내는 것,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걸 드러나게 하신 분, 감추었던 걸 드러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무언가 문제가 드러나는 건 절망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에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두시는 아골 골짜기의 그 죽음의 골짜기를, 그 포도원이라는 건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젊을 때 기억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하게 바꿔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언약이 나타난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현 상황 가지고만 너무 씨름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평생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 안에 이것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대충 어설프게 넘기고 모른 척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이제 드러나야 내가 성장하고, 드러나야 내 발목을 붙들지 않고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 죄로부터 좀 끊어내고 제거하고 없애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플로어 위로 올라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이 느껴지는 경험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우리 굿니스어브가 찬양팀 함께 후렴 부분 찬양해 주시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